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어떠한 가림막도 가려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1:1 관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금지하셨는데 우리가 걷어내야 할 가림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가림막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 이 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이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계에 이름의 사용 오용만을 다루는 그런 부분을 따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국이나 출판사나 신문사나 개인이 명예훼손이나 비방죄로 이렇게 고소하는 또 고소당했다는 뉴스가 아주 쉽게 우리가 눈에 띄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자기 이름에 대한 그 오명을 씻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소공화국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고소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름은 무엇인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만 딱 되면 관련된 이미지가 통째로 떠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가 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끝까지 이 외적과 싸워 이긴 그 이순신 장군의 고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돌프라는 이름, 성을 따로 붙이지 않아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행위와 집단 수용소에서 이 유대인들을 대학살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더 테레사, 이 이름을 떠올리면 온갖 선행들이 함께 기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욕설이나 감탄사로 쓰는 그 관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계명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망령되게라는 이 의미,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길 원하는데 이 망령이라는 단어는 사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전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곧 정상적이지 않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우리가 깊이 알기 위해서 이 망령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거짓 맹세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의미로 똑같이 쓰이고 있는 본문이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되게 말하는 것은 보통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헛되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로 쓰인 본문은 시편 127편 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망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와 헛되이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계명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더 집중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거짓 맹세에 대한 것은 9계명에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계명에 이 망령되게 일컫다라는 것은 거짓 맹세의 금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이 헛되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르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금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이 성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 이름에서도 나타납니다. 에서는 붉은 몸, 또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이고, 또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의 삶이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또 한나가 기도로 아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담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 안에 그런 아주 소중한 또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례는 예수라는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 그래서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예수라고 표현한 이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그 실체 본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온전히 알고 우리가 나아가고 또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분의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높으시기 때문이고, 또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지조차 감을 잡지 못하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이 명령을 주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 이름을 알려주셨고, 이 이름이 나중에 여호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3계명에 대해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를까봐 두려움을 떨며 살아갔습니다. 특히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님,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나 아니면 하늘에 계신 분, 그 이름이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저렇게 히브리어로 자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음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불경스럽게 여겨서. 그래서 이 성경을 옮겨 적는 서기관들이 이 글자가, 하나님의 이름 이 글자가 나오면 몸을 씻고 손도 씻고 잉크랑 그 펜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부정한 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썼다가 정죄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거룩하게 그 이름을 썼고 또 그 이름 또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계명의 두려움을 갖고 어떻게 했냐면 아예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고 그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다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음에 모음을 붙여서 예호바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영어로는 제호바가 되었고 우리나라로는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계속 연구해서 가장 하나님의 이름에 가까운 그 이름이 뭐냐면 야훼입니다. 야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야훼, 여호와를 야훼라고 바뀌어 있는 성경도 출간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부르지 않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함부로 헛되이 부를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헛되이 부르지 못하도록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합당하게 부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헛되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부른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1계명과 2계명을 다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 우상 숭배의 마음,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큰 걸림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지어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계시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도 우리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그리고 그 다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속성, 본성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보세요. 여호와와 함께 나오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츠바오트, 여호와 메타시킴,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엘겔몰라, 여호와 나케,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본성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지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나의 속성이 이러니, 내 뜻이 이러니 너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속어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셨기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부르고 그렇게 축복받고 합당하게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장난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마다 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욕은 그 사회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것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욕에 보면 뭐뭐 자식, 뭐뭐 새끼라는 말도 있고, 또 부모님들을 욕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런 욕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예의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그런 사상이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욕으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뜻이 뭐냐면 제기랄, 젠장,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갓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주하시기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욕이나 감탄사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욕이나 아니면 감탄사 정도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쉽게 헛되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굉장히 쉽게 넘어뜨리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뜻을, 나의 뜻을 더 정당하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업이나 그 일을 추진합니다. 너무 쉽게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전쟁할 때 항상 그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북군이 애틀란타를 함락시킨 후에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 여인이 대통령에게, 링컨 대통령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확신합니다. 각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근엄하게. 부인, 저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헛되이 부르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쉬운 유혹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도 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일을 행하고 그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거나 또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정말로 이와 같이 동일하게 나 때문에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상식이나 아니면 공식 석상에서 의리 말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이거 헛된 거예요. 헛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 행하고 나서 사람들이 칭찬할 때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런 영광으로 돌리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그것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이렇게 헛되이 주님을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만한 죄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부르면서 마치 하나님의 거룩함을, 권위를 자신의 몸에 두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정당하게 또 영적인 모습으로 보여내고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 형상 금지, 인간의 교만함이 그 뒤에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3계명 동안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을 준비하는 그런 계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면 그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으로 10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어떤 가림막을 치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치워내야 할 그 가림막이 무엇인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이 주변 국가에 자신들이 만든 여러 신의 이름을 불러놓고 열과 성을 다해서 어떻게 제의식을 치렀냐면 그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며 주술적으로 마술적으로 그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계속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렇게 치성을 쌓으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제의 형태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른다고 마술적으로 주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의 의미가 뭐냐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런 기도는 이방인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헛되이 부르는 것,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주술적인 의미, 이 마술적인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치성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것이 바로 헛되이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본체, 실체인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시간마다, 매 계명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관계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 그 가림막들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히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합당한 이름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받고 이 세상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대형 사건, 이 수치스러운 사건에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말씀 보세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렇게 시인하고 있지만 행위로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헛되이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모든 삶이 선한 일들을 나타내는 일, 그것을 행하는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뿐인 신앙, 그렇게 헛되이 부르고 있는 그 신앙, 입술로는 시인하고 있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못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E.M. 바운즈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만큼이나 광대하고 넓습니다. 어떤 절실한 필요 때문에, 어떤 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다가 응답을 받는 것은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소득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헛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건 아닙니까?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처럼 그 이름을 헛되이 부른 건 아닙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시인하고 행위로는 나타내지 못하니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그 모든 가림막을 걷어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원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걷어내야 할 가림막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걸맞지 않게 행동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억 가운데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이나 감탄사로 썼던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정하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지 못했던, 그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헛되이 부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름값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다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행동했던 모습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을 걷어내는 과정,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합당하게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름값하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모습은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여서 함께 중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쌈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척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러면 어떤 영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가림막이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이 계명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살아가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